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목사님 본문이 제가 잘못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원래 오늘 본문이 19절부터 내용인데 제가 잘랐거든요. 다시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손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또 이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예쁘게 봐주신 거죠?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당황했어요. 왜 안 읽고 있나? 저는 제가 틀린 줄 몰랐어요. 여러분이 다 틀린 줄 알았어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틀려놓고는 남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 아무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보는 것에 집착하는 존재죠. 철학자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또 의심한 끝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지만 실제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나는 본다, 고로 나는 믿는다 라는 아주 실증주의적인 태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과연 진실의 전부일까요? 한 심리학자는 인간의 이런 인지적인 편향성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리가 본 것만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하며 보이지 않는 정보의 존재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데이터와 증거가 완벽하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너머에 있는 거대한 진실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 지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이 부활의 기쁨이 계속 우리 안에 충만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했지만 오늘 본문의 도마처럼 그런 인간적인 고뇌와 의심이 뒤따라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살아나셨을까? 정말 부활하셨을까?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환하게 전에는 못 믿겠다 했던
그 도마의 외침은 2000년 전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늘날 합리성과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솔직한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의 안개 속에 갇혀 있던 그 한 제자가 어떻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해보니까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속에 떨며 문을 닫아 걸고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아까 제가 실수로 읽어드렸던 그 본문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하신 그 현장에 안타깝게도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성경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도마의 성품과 앞선 행적을 미루어 볼 때 아마 그런 깊은 슬픔과 냉소에 빠져서 홀로 그 고통을 삭히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 가자 이렇게 외칠 만큼 아주 열정적이고 충성스러웠던 제자였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는 그 장면은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패처럼 느껴졌기에 그 어떤 제자보다도 더 큰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그 자리에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나중에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러면서 부활하신 주를 만난 그 감격을 증언할 때에 도마는 그 다른 제자들의 그 증언에 아주 차갑게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도마는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이 말은 원문을 보면 매우 강력한 이중 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코 절대로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불신앙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철저하게 경험주의자였고 이성주의자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의 그 끔찍한 현장,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지던 그 고통의 흔적을 자신이 직접 만져봐야겠다는 촉각적인 증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마가 참 완악하구나, 참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그 실망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도마를, 이런 불신앙하는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라는 그 불신앙의 도마를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로부터 8해가 지납니다.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느끼는 그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 이것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어쩌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불신앙과 회의에 빠져서 지옥 같은 그러한 시간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다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문들이 닫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번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은 이번에는 도마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아니면 도마가 없는 다른 제자들만 모여 있을 때가 아니라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과 불신의 자리에 계속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질문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잘만 하나님 잘 믿는데, 아니 저렇게 아멘도 잘하고 할렐루야도 잘하고 말씀에 저렇게 고개도 끄덕이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런 소외감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그런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의심의 동굴에 갇혀버릴 때 우리는 더 깊은 불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반대말처럼 보여지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의심은 더 깊은 확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의 마음이 생겨날 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의심하고 있는 것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들으면서, 또한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만지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도 그 모든 의심이 점점 사라지고 옅어지고 오히려 단단한 믿음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나는 이 교회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수록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 속으로 나와야 됩니다. 믿음이 없을수록 사랑방에 가서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믿음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도마가 그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바로 다른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봐라, 우리가 그때 주님 봤다. 주님의 그 선명한 손의 못자국을 내가 봤다. 그러는 이야기를 들을 때 도마의 마음속에 처음에는 나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 라고 했던 그 마음이 점점 녹아들기 시작하고, 아 그럴까? 아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을까? 그러는 순간 주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도마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의 구름이 거쳐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도마처럼 흔들리는 믿음으로 의심 가운데 이제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머물다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믿겠다, 오늘부터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고백을 듣고 있는데, 함께 입을 벌려 찬양하고 있는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그 불신앙을 물러가게 하고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서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26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름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도마가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도마를 향해서 야, 너 왜 그래 믿음이 없냐? 너 믿음 그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의심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도마를 향하여 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서 샬롬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도마에게 말씀을 하시죠.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장면이 도마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의 이 이야기를 누가 했었어요? 도마가 했었거든요. 불과 8해 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할 때 나는 주님의 그 손을 보고 그 손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결단코 믿지 않겠노라,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주님이 계십니까? 아니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8해 전에 도마가 했던 그 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주님은 도마의 그 불신앙이 섞였던 그 독백을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 많은 제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에 남겨진, 어떻게 보면 수치의 흔적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상처를 다시 그들 앞에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철저히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도마가 요구하는 그 지독한 증거의 자리까지 친히 내려가셔서 자신의 상처를 내어주심으로 그를 불신의 늪에서 건져서 믿음의 반석 위로 끌어올려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 이성의 증거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눈에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 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귀에 직접 들려주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협박하듯이 매달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철없는 요구조차도 다 듣고 계시고 오히려 그런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 없음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가져 나오십시오. 그거 아름답게 믿음 있는 걸 포장하지 말고 그냥 믿음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 나와서 정직하게 기도로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믿어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나의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자에서 믿는 자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실제로 보십시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의 상처가 십자가 상처를 마주하는 그 순간, 전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거 보고 거기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 믿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봐라, 내 손에 상처를 봐라. 그리고 네 손가락을 여기에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하시는 그 순간 도마의 마음속에 있던 그 모든 의심은 그쳐버립니다. 도마 안에 있던 모든 불신앙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에게는요, 그 모든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손가락을 내밀어 만져볼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더 이상 손가락을 내밀어 그 상처에 넣어볼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압도적인 임재와 그분의 그 사랑의 흉터가 뿜어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도마에 완악했던 그 불신앙은 완전히 녹아내린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28절에서 도마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고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도마는요, 주님이 봐라, 네 손가락 넣어서 만져봐라,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거기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의 가장 중요한 절정이자 결론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시작되었던 요한복음이 이제 의심 많았던 그 한 인간 도마의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주님 당신이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훌륭한 신앙 고백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마는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마는 지금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주 만물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주님과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강제로 사용하게 했던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제 내 삶의 주권이 로마 황제나 세상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있습니다 라는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표현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나의 주님이래. 나의 하나님. 그럼 신앙은 남의 신앙을 빌려 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그 신앙 빌려와 가지고 내가 거저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 믿음도 함께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배우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믿음 좋은 자녀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지적인 동의 이거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완전한 주님이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여기에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가정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도마에게,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도마의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히려 도마 이후의 세대, 즉 예수님의 육체를 직접 볼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런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의 손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손을 만져보라고 내밀어 주십니까?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주님의 기적을 직접 옆에서 지켜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믿음의 조건이 불리한 걸까요? 오늘 주님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일시적인 시각적인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이제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마 만졌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처를 영적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도마가 들었던 그 음성을 우리의 영혼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각적인 기적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지만 말씀에 뿌리 박힌 믿음은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제가 아까 읽었던 21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를 세상에 가라고 말합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요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것도 귀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명사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동사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동사의 삶,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삶입니다. 실제로 도마는요, 이 고백 이후에 그걸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인도의 척박한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증거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주일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헨리 라우엔이라고 하는 한 작가가 어느 날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작품을 보겠는데 그 작품에 눈이 딱 끌리는 장면이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장면만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보실래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림이죠, 그림. 저기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바로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아들. 그리고 그 아들 위에 손을 얹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헨리 라우엔이 주목했던 그 장면은 어디냐면 바로 저 돌아온 아들 어깨 위에 올려진 두 손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두 손을 한번 쫙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손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한 손은 아주 투박하고 강한 남성의 손입니다. 또 한 손은 아주 가늘고 부드러운 여성의 손입니다. 헨리 라우엔은 왜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을까? 자꾸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때로는 아주 강한 능력의 손, 창조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시는 아주 따뜻한 자비로운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이 그림을 통하여 깨닫는 바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꼭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따뜻한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또한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감싸주시는 그 아름다운 손길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수많은 작사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크로스비라고 하는 작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습니다. 도마의 기준대로라고 한다면 그녀는 평생 예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크로스비는 육신의 눈은 닫혔지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의 주님을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목격합니다. 그가 작사한 찬양 가사들을 보면 마치 눈을 뜨고 보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가 288장도 이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양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부활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크로스비는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 그의 영적인 눈으로 그는 날마다 구속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도마의 이야기는 의심으로 시작하지만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마치는 것을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닫힌 문을 뚫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의심이 있다면, 불신앙이 있다면 그것을 거두고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내 눈앞에 다가와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 안기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선포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